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하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자르의 아들인 피나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그가 나의 열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열심으로 끝장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내 언약을 준다. 그것은 그와 그 다음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했기 때문이다. 미드얀 여자와 함께 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다. 그는 시몬 문중의 지도자였다. 쳐 죽임을 당한 미드얀 여자의 이름은 쭈르. 그는 미드얀 문중의 민족 지도자였다. 의 딸 코즈비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드얀인들을 적대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적대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푸오르의 일로 또 푸오르 일 때문에 재앙이 있던 날에 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인 미드얀 지도자의 딸 코즈비의 일로 간교한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그 재앙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머리를 그들의 문중별로 20세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어라. 모세와 엘르아자르 제사장이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즈라임 땅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머리를 세어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에게 한옥 가문, 팔루에게 팔루 가문, 헤츠론에게 헤츠론 가문, 카르미에게 카르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43,730명이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탄과 아비람이다. 다탄과 아비람은 코라흐 회중이 여호와께 반역할 때 모세와 아하론에게 반역한 그 회중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 땅이 입을 열어 그 회중이 죽었을 때 코라흐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 불이 250명을 삼킴으로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흐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느무엘에게 느무엘 가문, 야민에게 야민 가문, 야킨에게 야킨 가문, 제라흐에게 제라흐 가문, 샤울에게 샤울 가문이다. 이들 시몬 가문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그들 가문별로 쯔폰에게 쯔폰 가문, 학기에게 학기 가문, 슈니에게 슈니 가문, 오즈니에게 오즈니 가문, 에리에게 에리 가문, 아롯에게 아롯 가문, 아르엘리에게 아르엘리 가문이다. 이들이 갓 자손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45,000명이다. 예후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크나안 땅에서 죽었다. 예후다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쇠라에게 쇠라 가문, 페레츠에게 페레츠 가문, 제라흐에게 제라흐 가문이고 페레츠의 아들들은 헤츠론에게 헤츠론 가문, 하물에게 하물 가문이다. 이들이 예후다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76,500명이다. 이사카르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톨라에게 톨라 가문, 푸바에게 푸니 가문, 야숑에게 야숑 가문, 쉼론에게 쉼론 가문이다. 이들이 이사카르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64,300명이다. 지불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세렛에게 세렛 가문, 엘론에게 엘론 가문, 야흘레엘에게 야흘레엘 가문이다. 이들이 지불룬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65,000명이다.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마키르에게 마키르 가문, 마키르는 길르앗을 낳게 하였다. 길르앗에게 길르앗 가문이다.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에제르에게 이에제르 가문,
헬렉에게 헬렉 가문, 아스리엘에게 아스리엘 가문, 쇠켐에게 쇠켐 가문, 쉬미다에게 쉬미다 가문, 헤페르에게 헤페르 가문이다. 헤페르의 아들 찔로프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 찔로프앗의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짜다. 이들이 므낫세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52,700명이다.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슈텔라흐에게 슈텔라흐 가문, 베케르에게 베케르 가문, 타한에게 타한 가문이고 슈텔라흐의 아들은 에란에게 에란 가문이다. 이들이 에프라임 자손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32,500명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별로 요셉의 자손이다. 비냐민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벨라에게 벨라 가문, 아쉬벨에게 아쉬벨 가문, 아히람에게 아히람 가문, 슈팜에게 슈팜 가문, 후팜에게 후팜 가문이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고 아르드에게 아르드 가문, 나아만에게 나아만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비냐민의 자손이고 그들의 인원은 45,600명이다. 그들 가문에 따른 단의 아들들은 슈함에게 슈함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단 가문이다. 슈함의 모든 가문의 인원은 64,400명이다. 아세르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임나에게 임나 가문, 이시비에게 이시비 가문, 브리아에게 브리아 가문이고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베르에게 헤베르 가문, 말키엘에게 말키엘 가문이다. 아세르의 딸의 이름은 세라흐다. 이들이 아세르 자손의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53,400명이다. 납탈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야흐제엘에게 야흐제엘 가문, 구니에게 구니 가문, 예제르에게 예제르 가문, 슐렘에게 슐렘 가문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에 따른 납탈리 가문이고 그들의 인원은 45,400명이다. 이들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은 60만 1,730명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그 땅이 이름들의 수에 따라 유업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많은 가문에게는 그의 유업을 많게 하고 적은 가문에게는 그의 유업을 적게 하여 각각 그의 인원대로 그의 유업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제비로 그 땅이 나누어져 그들 문중 지파의 이름별로 그들은 유업을 받아야 한다. 많든 적든 그 제비에 따라 그 유업이 나누어져야 한다. 레비 가문에 따른 각 인원은 이러하니 게르숤에게 게르숤 가문, 크앗에게 크앗 가문, 무라리에게 무라리 가문이다. 레비 가문은 림니 가문, 헤브론 가문, 마흘리 가문, 무시 가문, 코라흐 가문이다. 크앗은 아므람을 낳게 하였다. 아므람 아내의 이름은 미츠라임에서 레비에게 낳은 레비의 딸 요케벳이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하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르얌을 낳았다. 아하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가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바칠 때 죽었다. 난지 한 달 이상 되는 모든 레비 남자의 인원은 23,000명이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은 세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유업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모세와 엘르아자르 제사장이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센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이다. 이 중에 모세와 아하론 제사장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었을 때의 인원 중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정령 죽고 예픈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예호슈아 외에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 중에 므낫세의 현손이자 마키르의 증손이자 길르앗의 손자이자 헤페르의 아들인 찔로프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짜다. 그녀들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 앞에 서서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호와를 반대하려고 모였던 그 회중, 곧 코라흐의 회중 가운데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죄로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로 그의 가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 있는 소유지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모세가 그녀들의 사례를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찔로프앗의 딸들이 말한 것이 옳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의 소유지를 정령 주어라. 너는 그녀들 아버지의 유업을 그녀들에게 넘겨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넘겨야 한다. 만일 그에게 딸도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그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가문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그의 살부치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판결 규례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을 보아라. 내 형 아하론이 모아진 것처럼 너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도 내 백성에게로 모아질 것이다. 너희가 찐 광야에서 그 회중이 다툴 때 그들의 눈앞에서 그곳은 찐 광야 무리바 카데시의 물이다. 로 나를 거룩하게 여기라는 내 입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가 그들 앞에 나와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이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예호슈아를 취하여 내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눈앞에서 그에게 임무를 명령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듣도록 너는 그에게 내 권위를 주어라. 엘르아자르 제사장 앞에 그는 서야 하고 엘르아자르는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로 예호슈아를 위하여 물어야 한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예호슈아의 입에 따라 나가고 그의 입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예호슈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명령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 제물과 내 빵과 기쁜 향기인 내 사르는 제물을 너희는 그 기일에 내게 바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바칠 사르는 제물이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항상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하고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바쳐야 하고 2번째 어린 양을 저녁 때 바쳐야 한다. 그리고 곡식 제물로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에 섞고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은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시나이 산에서 바쳐졌다.
술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며 성소에서 여호와께 독주로 부어야 하고 두 번째 어린 양을 저녁 때 바쳐야 한다.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술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 바치는 안식일의 올림 제물은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 너희는 여호와께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수소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수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과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술 제물들은 수소 1마리의 반 흰과 수양 1마리의 3분의 1 흰과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의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해의 달들을 위하여 매달 바치는 월 올림 제물이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이 먹혀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올림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의 10분의 3 에파와 수양 1마리의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의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항상 바치는 아침의 올림 제물 외에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이처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빵을 매일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7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첫 소산물의 날 곧 너희가 여호와께 새 곡식 제물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치고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의 10분의 3 에파와 수양 1마리의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의 10분의 1 에파를 7 어린 양마다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바쳐야 한다.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 외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들과 그 술 제물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7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모든 일상의 일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은 너희를 위하여 트루아를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하니 수소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1마리의 10분의 3 에파와 수양 1마리의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1마리의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1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매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그 법규에 따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하니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흠 없어야 한다.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와 수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와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를 7마리 어린 양마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속죄일에 속죄 제물과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7일 동안 명절을 지내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인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로서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 곡식 제물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서 수소 한 마리에 10분의 3 에파씩 13마리 분이며 수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파씩 수양 2마리 분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 어린 양 14마리 분이다.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수소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소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수소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수소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수소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수소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또 수소들과 숫 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올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또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그 수대로 법규대로, 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 제물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의 기일들에 드려야 하니 너희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올림 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술 제물이나 화목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